안녕하세요. 우리 구역 식구들, 구역 기도회. 오늘 2025년 첫 번째로 우리 구역 기도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오늘 7과입니다. 날짜별로 하다 보니까 오늘 율례를 행하게 하시는 성령, 율례를 행하게 하시는 성령님. 우리 올해 우리 총회 또 우리 교회도 연결해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성령님이 주제잖아요. 이번에 우리가 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교회의 새로운 변화와 역사와 또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더 부흥하고 성장하고 변화되는 이런 것들을 주제로 하다 보니까 우리 이렇게 처음에는 성령님에 대한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역 교제를 7주부터 하게 되어가지고 앞에 6개가 그대로 지나가게 되는데 여러분은 눈으로라도 한번 쭉 훑어봐 주시기를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새롭게 또 올 한 해 마음을 다잡고 구역 기도회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할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은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하는 우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 이 찬송 꼭 불러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도 되고 또 하나의 주제도 된다 할까요? 같이 한번 합시다. 오직 주의 말씀만을 듣고 따르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36장 24에서 28절입니다. 우리 교재에 있는 말씀 같이 보십시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갑자기 에스겔서가 나와서 그런데요. 앞에 에스겔서 37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재를 앞에 한번 보시라 그랬죠. 성령님에 관계되는 말씀들도 있고 하면서 에스겔에서 그 37장 마른 뼈의 부활 여러분도 다 기억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나왔고 이제 이 에스겔 36장에는 하나님께서 땅을 다시 가나안 땅 예루살렘 시온성으로 너희를 인도할 거다. 그 땅을 회복시켜 줄 거다 하는 약속 그 말씀이 이제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른 뼈들이 일어나서 이제 군대가 되는 하나님이 결국은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런 말씀을 이제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죠.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면은 이 에스겔 선지자잖아요. 에스겔은 바벨론 2차 침공 때 여호야긴 왕과 함께 포로가 된 사람이에요.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거죠. 그리고 바벨론 그발강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죠. 그래서 거기 포로로 와 있는 백성들에게 포로지에서 본토 회복, 소망을 선포했다. 여호야긴 왕, 마지막 그 왕 여호야긴 왕은 여호야김 왕의 아들입니다. 19대 왕이었어요. BC 598년 18살에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는 3개월밖에 못했죠. 나라가 망했으니까. 그래가지고 포로로 끌려가는데 이게 이제 열왕기하에 나오는 말씀들이에요. 열왕기하 24장 한번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죠. 나중에 포로 37년 만에 석방이 되고 명예를 회복합니다. 재밌죠, 이게. 이제 이스라엘 역사, 바벨론 역사 속에서 새로운 왕들이 바뀌면서 포로 생활 37년 만에 여호야긴 왕이 명예를 회복하게 되었다. 그런 말씀들 있습니다. 어쨌든 이 에스겔은 그곳에서 같이 이제 백성들을 위로하고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고 백성들을 함께 이제 했던 사람인 거죠. 자, 오늘 한번 봅시다. 에스겔 말씀으로 다시 한번 가보면은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이게 바벨론에서 인도해 내겠다는 거예요.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서 데리고 고국 땅에 다시 돌아가겠다고. 이거를 우리가 좀 다르게 표현하면은 제2의 출애굽이다. 제1의 출애굽은 모세와 함께 나온 거고, 이게 이제 다시 이제 새로운 출애굽이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에서 빠져나오는, 그게 소망이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다 이거죠.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간섭, 다스림, 그분의 역사다. 그분이 함께 하신다. 또 재밌는 게 뭘까요? 이 제2의 출애굽이라고 하면은 이게 뭐 말이 될지 모르지만 제3의 출애굽이 뭘까? 우리 인간, 우리 인류가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이게 제3의 출애굽이죠. 다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지금도 재밌죠?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사실은 뭐를 뿌려야 되는 거죠? 희생제물의 피를 뿌리는 건데, 포로지에서 제사를, 성전 예배가 없으니까 피를 뿌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물이죠. 이 물은 결국은 희생제물의 피를 말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한다. 더러운 것에서, 그 우상과 이방 신을 섬기는 그 이방 나라에서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한다. 결국은 이 희생제물의 피, 이 맑은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죠. 우리를 정결케 한다. 그렇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성령님을 우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주고 굳은 마음, 딱딱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너무너무 아이 살결 같은 마음을 줄 것이다.
성령님,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하고 성령님이 오셨으니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가 다 있는 거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그리고는 뭐 하느냐?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이 주신 각종 그 절기들 잘 지키고 안식일을 포함하여 하나님의 말씀,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행하는 삶으로 살라. 그걸 우리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왜 주셨게요? 우리가 말씀대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하시려고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두셨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뭔가 새로운 역사를 만든다는 것은 결국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는 걸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너희 조상들이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언약의 갱신. 바로 회복의 역사죠. 자,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시고 앞에서 그래서 새 지도자를 약속하시고 이게 이제 34장 에스겔 34장에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다가 이제 쭉 오는 거죠. 이 36장에 와서는 새로운 땅에 대한 땅에 대한 약속. 가나안 땅의 회복. 아브라함, 또 모세, 아브라함과 모세의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이죠. 또 하나님께서 왕권을 행사하시는 성지가 되고 더 중요한 것은 메시아가 올 땅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곳이다. 그러니까 이 땅의 회복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인도자 팁. 세상을 살다 보면 때때로 어려운 일에 부딪혀 낙심도 하고 깊은 어둠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며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용기를 내어서 주의 손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손길을 붙잡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이와 같습니다. 어렵고 낙심하고 깊은 어둠에 빠진 것 같은 에스겔의 믿음을 따라 우리도 다시 용기를 내어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시편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어제 시 61편 우리 새벽 기도인데 참 그 시 61편과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연결이 되더라고요. 시 61편 1절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면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어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하면서 3절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하면서 내가 약해질 때 어려울 때 땅끝에 서 있는 것 같을 때 땅끝에 가 있는 아무도 나를 구하거나 나의 편이 없을 것 같은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도우시길 원하고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손을 의지해야 된다. 피난처다. 주는 나의 피난처다. 그런 얘기죠. 또 4절에는 주의 날개 시편 61편 4절에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는, 어려운 일 낙심하고 깊은 어둠에 빠지고 땅 끝에 있는 것 같을 때 주는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는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넘어가 봅시다.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를 잃은 남유다는 머나먼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그들의 죄악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선지자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회복될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용기를 낼 수 있고 새 마음을 가질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때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어떤 일이 나느냐.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 속에 너희에게 주는데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우리 안에 굳은 마음이 제하여지도록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이 딱딱한 돌 같은 마음이 다 부드러워지게 하소서. 힘든 세상살이를 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서서히 굳어지기도 합니다. 마음이 굳어진다는 것은 남의 말 듣지 않고 자신의 경험을 절대시하고 고집, 아집, 강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시대는 달라지고 펼쳐질 하나님의 역사는 무궁무진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성공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마음을 열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방식의 길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새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마음을 주십니다. 우리가 새 마음을 가질 때 우리 앞에 펼쳐진 새로운 길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굳은 마음, 돌 같은 마음을 제하고 새 마음, 새 비전, 새 꿈을 갖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굳은 마음, 이 굳은 마음을 제하고 우리 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된다는 거, 정결해지고 새롭게 되고 특별히 여기 날마다 새로운 마음, 날마다 매일이잖아요. 시편 61편 얘기를 했습니다만 시편 61편 이 8절 이제 마지막 절인데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이게 날마다잖아요.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 이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날마다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라. 한번 그냥 뜨겁게 반짝 확실하게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믿음, 우리 신앙, 우리 삶은 매일매일 자라나고 매일 변화되고 매일 새롭게 되어가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내 굳은 마음이 녹아지는 거지 한 번에 다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날마다 새로운 마음. 주여 날마다 새날을 주시고 이 새날마다 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항상 새 사람 되도록 도우소서. 날마다 나의 서원, 하나님과 언약 맺은 거, 하나님과 약속한 거 내가 하나하나 매일매일 이루어 가겠습니다. 그냥 한 번에 그냥 다 해버리겠습니다가 아니고 이게 매일 다듬어져 가는 거죠. 성령님 안에서. 두 번째, 새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됩니다. 새 마음을 어떻게 품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우리가 새 마음으로 변화된다는 거였잖아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한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율례를. 이게
27절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 율례가 결국은 하나님 말씀인 거잖아요. 규례가 우리 그리스도의 가르침이잖아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게 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며 사는 자가 된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낙심이나 절망이나 한숨이나 포기가 아니라 희망과 용기와 긍정과 도전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의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이 역사하시는데 그 성령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 안에서 새롭게 되고 변화되고 더 부흥하고 성장하고 역사가 일어나기를 그렇게 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새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셨고 모세에게 바로 앞에 설 수 있는 용기도 주셨습니다. 여호수아에게도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믿음을 주셨고 다윗에게는 골리앗 앞에 설 수 있는 용기를 주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가 됩니다. 우리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꿈과 소망을 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꿈과 소망을 주시는 말씀. 결국은 우리는 성령의 은사라고 그러죠. 성령님의 은사. 참 이걸 통해서 우리 가는 거죠. 이게 여기 뭐 선함, 거룩함, 또 기도하게 함, 하나님 자녀 삼으심, 우리의 위로자 되심, 이 모든 것이 성령님이 역사할 때, 성령님이 임하실 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죠. 자, 넘어갑니다. 결단과 기도 같이 읽어요. 시작. 일상에 지쳐서 힘들게 살지 않게 하소서. 날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주의 말씀을 먹게 하소서. 우리에게 새 영을 주시고 새 힘을 주소서. 굳어진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새로운 길로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소서. 새로운 길, 새로운 방법은 뭐예요? 성령님으로 인하여 내가 말씀을 행하며 사는 삶. 그렇습니다. 삶 나누기 1. 완고해진 마음으로 변화를 두려워하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봅시다. 살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마음이 굳어져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새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굳어진 마음을 버리고 새 마음을 달라고 날마다 기도합시다. 그렇습니다. 굳어진 마음 버리고 새 마음 달라고 기도할 때에 우리는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변화. 2번, 새로운 마음으로 지금 당장 무엇을 실천해야 하는지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우리에게 새 마음이 생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에 대한 반응은 즉각적이어야 한다. 내가 지금 당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더 기도하고 더 말씀 보며 바른 예배 생활을 하는 것 외에 가족과 친구와 동료의 관계 속에서 실천해야 할 것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 안에, 우리 바로 삶의 자리, 내가 몸담고 있는 곳, 내 발이 닿아 있는 곳, 내가 함께하는 사람들과 관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 안에서 내 안에 이루어질 때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우리의 삶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게 뭘까? 각자에게 다 이게 다르죠, 상황이. 새 마음으로, 새 사랑, 새 섬김, 새 헌신,
근데 어디서부터? 말씀에 순종할 때.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 원합니다. 지금 나라나 전 세계가 다 경제적인 위기에 있고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어려움들이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고 성령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일을 볼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고 우리 안에 새 마음 주소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허락해 주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새로운 헌신,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아름다운 하나님 앞에서의 수고와 충성으로 우리 하나님 나라 위하여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실까요?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2025년 구역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늘 겸손하게 하시고 불러주신 그 사랑 앞에 충성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새날 주셔서, 새해 주셔서, 새 삶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와 또 하나님을 찬양함이 매일매일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